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1261면입니다. 1261면 호세아 6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져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느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돌로 치고 그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공부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됨이 공부함에 있기 까닭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7마디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첫째 말씀이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근본은 모르기 때문이라. 역시 이건 큰 구휼입니다. 모르기 때문이 근거로 알게 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알게 함으로 죄로부터 구속받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의 지표입니다. 알게 하는 것,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모르기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알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죄는 무지입니다. 4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지식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려집니다. 안 듣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마는 거절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귀한 진리마저 일부러 강하게 거절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은총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 그것은 벌써 심판받은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강정되어 가지고 정말 식민지로 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늘 외쳤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제가 어렸을 때도 수없이 교회에서 들은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CEO 7명을 면밀히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지식에 대한 열망입니다. 낡은 지식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좀 더 바른 새 지식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지식에 대한 수용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내게 들려올 때 가슴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성, 이 리셉티비티, 이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잘 수용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대한 모험성이 있습니다. 지식을 지식으로 두지 않고 지식에게 자기 일을 위탁합니다. 지식을 따라갑니다. 지식을 행동화합니다. 그런 모험성, 이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에 대한 학습 자세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습 자세라는 것은 당장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내가 당장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어느 순간에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참고 교과 과정을 따라갑니다. 학습 자세,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교과 과정을 면밀하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지식을 향한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 전환이 있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생각을 버려야 되고 옛 세계관을 버려야 되고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에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거 CEO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 지식을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옵니다. 아포칼립시스, 노을을 벗긴다 하는 뜻입니다. 신부의 노을을 벗기듯이 우리에게 쌓여있는 노을을 벗을 때 계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 지식은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식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그마한 지식,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참 지식은 대체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 영감이라고 합니다. 글을 써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작곡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영감, 이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지식의 세계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로부터 와야 한다. 영감,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교회에서 쓰는 말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려고 백방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 우로부터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첫째가 회개입니다. 옛 생활, 잘못된 생활, 지난 날의 타성,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야 지식이 이루어집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영영 새로운 지식은 없습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좀 더 신비로운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지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식이 바로 내 지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야 지식의 세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외쳤습니다. 기로시 아우투스, 너의 자신을 알라 하고 말합니다만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 이렇게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내 운명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기울였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살자.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소중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온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육학자 조지 네일러라고 하는 분이 잘 우리에게 이것을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먼저는 감각적 지식이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감각을 가짐으로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식을 얻고, 두 번째는 경험적 지식이 있다. 내가 하나하나 경험함으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합리적 지식이 있다. 적어도 이 밝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이성적으로 만족할 때 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엔 권위적 지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가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우리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신호는 원건 원치 않건 지켜야 합니다. 지켜가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관적 지식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감적인 지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계시적 지식이 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니, 백방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계시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깨끗한 이성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LA에서 어떤 장마한 커피숍에 앉아 있다가 그 유명한 어윙 대령, 달나라에 갔다 온 어윙 대령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분이 손님이 오는 것은 늦었다고 해서 나와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어윙 대령과 더불어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달나라에 가서 그 지구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는 달은 작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보면 이것이 7배나 커요. 큰 것이 앞에 있고, 우리가 보는 달은 흑백입니다. 그런데 달에서 보는 지구는 총천연색입니다. 저건 육안으로 만리장성이 보였다니까요. 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세계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구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 하나님 못 봤다고 그러던데, 당신은 달나라 가서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는데 어떻게 보았어? 그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잉대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을 외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해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죄로 찌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은총이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마이클 오메론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결국은 잘 들어야 한다,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첫째가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시한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상대방의 처지로 돌아가서 말하는 자의 뜻과 그
의지를 알면서 들어야 합니다. 저분이 왜 이 말씀을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하지 않는 것도 들어야 한다. 눈치를 봐야죠. 꼭 말을 해야 되나요? 말 안 해도 말이 있습니다. 말 안 하는 중에도 말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줄 아는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말하지 않는 속에서도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요. 공부도 안 해요. 아주 말썽을 부리면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럴 바엔 집을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갑니다 그렇게 그럼 되겠어요? 그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알았어요, 나가라니까 나갑니다. 그놈은 못 써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에까지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정탐꾼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뭐 정탐꾼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을 빼놓고 10사람이 전부 다 못 갑니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 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슨 정탐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갔다 와가지고 온 사건이 뒤집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 거로 가지 말라 할 때 거기 가지 말라는 말인지, 가라 할 때 꼭 가라고 하는 말인지,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말을 잘 들어서 그 속에 있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죠. 이런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도 알게 되고 나 자신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씻어서나 도로나 깨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치시고 싸매시고 징벌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저런 걸 다 당합니다. 왜 당하느냐고를 묻지 마세요.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속에 싸매 주시는 위로하시는 무궁무진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신학적 이론으로서는 진노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진부서의 말입니다. Restful love, 진노적 사랑. 때리십니다. 때리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전배를 많이 맞아서요,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아버지가 언제 한번 좀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5대 독자라고 하면서 왜 때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때려요. 이놈아, 독자니까 때리지. 그렇습니다. 때리시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적 사랑. 왜? 하나님의 의지, 꼭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말씀합니다. 강하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응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것만 사랑이 아니야, 이것도 사랑이에요. 전에는 잘 되는 것만 사랑이요, 오늘 안 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 사랑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고 내 운명을 알고 내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거듭거듭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새롭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까이 듣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그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향한 사랑의 확증을 알게 하사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들으며 응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